할렐루야!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창세기 22장 14절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의 은혜 교제를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은 참 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은택의 복을 경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진정한 생명 안에 거하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만이 우리의 삶은 진정 영원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구구절절히 표현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운행하시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하고 드러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마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속성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앞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에도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천지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 때 먼저 즉흥적으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 여섯째 날까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지구 안에 모든 식물들을 다 만들어 놓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준비하신 창조 사역을 바라보면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수많은 셀 수 없는 저 별들이 왜 우리 인간을 만들기 전에 먼저 창조되어지고 준비되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준비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얼마나 소중하게 지음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그 준비하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그 한 부분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별들이 한꺼번에 많이 모여있는 이 별들의 집단을 은하계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태양계를 통해서 지구가 그 한 부분에 있지만은 우리 별과 같은 이 지구와 같은 큰 별이 한 4천억 개 정도가 모여서 한 은하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하늘에 우리 별들이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 안에 4천억 개 정도의 별 중에 하나가 지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4천억 개가 우리 별이 지구가 들어있는 4천억 개가 들어가 있는 별들의 모임이 한 은하계라고 하면 지금까지 밝혀진 조사된 바로는 은하계가 한 2조 개 이상 정도가 펼쳐진다고 하니까 그 별들의 숫자를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2조 개 이상의 은하계가 펼쳐진 이후에도 또 수없는 우주가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또한 유추해 본다고 하면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넓이를 생각한다고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으로는 사고로 그 모든 것들을 담을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천지창조의 우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는요, 4천억 개의 이 한 은하계, 우리 은하계에 속해 있는 우리 지구는 우리 은하계의 중심부에 속해 있지 않고 조금 외곽 지역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4천억 개가 되어지는 이 은하계는 별들이 모여있는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를 나선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은하계 안에 나선팔은 별들이 많이 나선형처럼으로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의 태양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선팔에 좀 떨어져서 외곽 부분에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 안에 중심부에 태양계가 있고 지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지구는 생명체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은하계 안에서도 그 위치가 기가 막힌 변방의 중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변방에 위치해 있는 태양계가 변방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생명체가 지구에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안에도 지구는 그 순서나 위치면에 있어 가지고 골디락스 존에 아주 절묘하게 위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는 수성과 금성이 있고 세 번째 행성이 지구가 되어져 있고 네 번째 이제 화성이 되어지고 목성이 되어지면서 이 태양계 별들이 순서적으로 태양으로부터 세 번째 위치한다라고 하는 이 골드락스 존에 위치한 지구가 만약에 순서가 바뀌어 가지고 수성이나 금성 대신에 지구하고 위치가 바뀐다든지 화성이나 금성의 위치에 지구가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끼이게 된다든지
이 순서가 하나만이라도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서는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도 기이한 일들이 셀 수 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이 움직여지고 있는데 우리가 뭐 다른 것은 다 떠나서 하루에 24시간 이 지구가 한번 도는 것을 자전이라고 하지요. 이 자전의 속도도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시속 1600km로 지구가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자전의 속도 안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다라고 하고, 가만히 시속 1600km라고 하면 우리가 KTX의 한 5배 이상 정도의 속도로 지금 우리가 앉아 있지만 지구 자체의 자전이 그런 속도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총알을 눈으로 총알이 발사되어질 때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권총에 그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에 총알이 발사되어지는 그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돌아가는 자전되어지는 상태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또한 받아들이는 것이 떠나서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지금 지구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시간 어떤 과정들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사건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셀 수 없이 행하여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기적 속에 우리가 시간 삶을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창조의 역사에 감탄과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이후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본문의 창세기 22장에는 그 인간을 위해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한 인간의 준비하시고 그 역사를 행하시는 모습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오늘 아들 100세에 낳은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테스트를 잘 견뎌나가고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아들을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라고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22장 1절 이하부터 쭉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성경 원문을 잘 살펴보면 아주 놀라운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먼저 보면은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할 수 없는 것을 강압적으로 시키는 이런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시험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도 성경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 청하건대 원컨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압적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원한다, 내가 청하건대, 내가 청컨대 네가 이 시험을 잘 받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오늘 해나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강압적으로 한 신이 인간에게 행한 찬탈적이고 위협적인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원한다, 내가 청하건대 네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예비한 수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발길을 시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청하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이레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준비하신다, 예비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 이레는 원래 원문 뜻으로 살펴본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상태에서 이것을 잘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뜻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는 더 깊은 뜻으로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지켜보는 것을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잘 순종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 예비하신 모든 결실을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이레, 야훼 이레,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행하였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모든 영육간의 복을 우리들에게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이 시험의 답안지를 몇 가지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이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었는가? 오늘 제일 먼저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듣게 되어지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 순종은 우리가 쉽게 말은 이렇게 순종하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 순종의 진정한 행함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6장을 보면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탈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방 국가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법궤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신당 안에다가 그 법궤를 이제 넣어두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셀 수 없이 재해가 생기게 되어지고 아주 좋지 않은 전염병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 큰 재앙들이 생기게 되어지니까 거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법궤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것인가, 아니면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시험을 해보자 하면서 그 소의 송아지를 젖을 먹이고 있는, 아주 젖먹이고 있는 그 어미 암송아지를 갖다가 수레를 묶어 가지고 그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연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저 어미소가 젖을 먹이는 송아지를, 새끼를 어떻게 띄워버리고 혼자 벳세메스로 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연한 것이다 하면서 시험을 했는데, 그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젖이 퉁퉁 불어있는 상태에서 송아지에게 그 젖을 먹이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벳세메스로 이 암송아지를 법궤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적으로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이 순종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꼭 어떤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차원에서 순종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여러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고 항상 감사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느냐 하면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무조건적인 순종이었고 끝까지 행하는 순종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니까 3절에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마자 자기 자식을 100세에 번제물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였는데, 이 무조건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이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자기 부인 사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 사례에게도 알려주면 이건 당연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은
무조건적으로 사례에게 얘기하면 이거는 절대로 자식을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고 사례에게 얘기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모습을 통해서 무조건적인 순종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 오늘 4절에 보면은 3일 낮을 밤낮을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3일 동안 가서 끝까지 가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참 쉽지가 않지요. 그렇잖아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나쁜 방향으로 고통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축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이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멈추게 하고 그 옆에 숲풀에 뿌리 걸려져 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하고 그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순양은 숲풀에 뿌리 걸려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한 상태에서 벌써부터 있었지만은 이것이 눈이 어두워져 있을 때는 내 옆에 지금 순양이 예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은 절대 순종을 통해서 그 통로가 열려지자마자 눈이 밝아져 옆에 원래부터 있던 숲풀에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는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 야훼 일에 준비된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 있는 걸 다 빼앗긴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힘들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없음에도 기뻐하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명령 안에서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예비된 많은 은혜와 복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통로를 열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일에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된 놀라운 복을 받은 그 은혜의 비결은 오늘 절대 힘들지만 순종의 길을 뛰어넘어서 오늘 맡겨진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중반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산 곳으로 가더니 오늘 여기에 보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면 온 정신이 다 녹아내려서 이것 때문에 그 번제를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절대의 그 위기 가운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갈등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 번제물로 드릴 나무를 갖다가 조각조각 조각을 내어서 필히 자기의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부지런하게 준비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요. 모리아 산에 가면은 땔감으로 쓸 나무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무엇으로 3일 길을 가면서 무거운 나무짐을 만들어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현지에 가서 잘라 가지고 불에 떼워서 불을 태워서 태워버리고 제사를 지내면 될 터인데 라고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조각조각 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준비하는 열심과 맡겨진 안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것들은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우리가 행해 나갈 때 이 여호와 이레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이 로마서 4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눈으로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게 한 이후에 모든 것을 판단하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반드시 살려내시겠다고 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것을 바라고 믿었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니 사람을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사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보는 대로 갔다가 내 이 아이와 함께 너희들이 있는 대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설사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이삭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번제물로 드려서 죄를 내어서 다 태워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도 살리실 분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때는 죽일 수 있는 흉내만을 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막아주겠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히 칼을 들어서 이삭에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내리쳤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해서 그 아브라함을 막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내면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삭을 지금 죽여도 그 죽임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2024년도에 이 여호와 이레 예비된 은혜와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오늘 22장 결과적으로 보면은 내 씨로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와 모래와 같은 이 놀라운 예비된 축복과 더불어 현실적인 축복은 그 수풀에 뿔에 걸린 현실적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순양을 예비한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순종할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예비된 축복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행함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말씀대로 오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나아가는 삶을 이루어 나가는 한 해가 되어진다고 하면, 오늘 눈으로 보여지는 이 수풀에 걸려져 있는 재물 순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된 은혜와 복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러한 준비된 은혜와 복을 다 체험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운행하심이 2024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이레 보시는 가운데 준비하시는 놀라운 축복 안에서 그 영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